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를 지난 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또 신앙, 또 우리가 주장하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주장하는 이면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주장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랍니다. 거기에 줄을 이루는 시도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행사가 있었을 때 민주노총의 데모가 있었고요. 그 민주노총의 데모가 끝난 후에 일부 사람들이 합류했고 민주노총 관련자들이 3명인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진영의 데모들을 또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은 치우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노선을 정치 이념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어떤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어떤 부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또 어떤 진영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가려진 민낯입니다. 여러분 진보 진영에 주장하는 얘기들은 자기 이익입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들 돈 더 많이 받는 것, 자기들의 노동 환경 더 좋아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밥그릇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태원 사건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보십시오. 자기들의 이익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지키는 부분이죠. 올바르지 못한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것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들 우리 신앙과 삶에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부분은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한 부분은 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강력한 내 주장 뒤로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이웃의 그 주장하는 신앙과 삶의 배후에 무엇을 남기게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광야로.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광야는 우연히 주어진 광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광야였습니까? 대답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럼 광야길을 걷게 합니까?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극도로 덥고 극도로 춥습니다. 요즘 사과철이죠. 사과 안에 이제 꿀이 있잖아요. 꿀사과 있잖아요. 꿀사과가 어떤 환경 기후 조건에서 만들어집니까? 일교차가 심할 때 꿀사과가 되는 거죠. 꿀사과. 그래서 고지대에 있는 사과들이 꿀사과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꿀사과가 되도록. 꿀사과가 되도록. 더운 환경과 추운 환경과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재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욥에게 임한 환난들이 얼마나 큰 환난들입니까?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잃었고요. 건강도 잃었고요. 아내도 잃고 친구들도 잃고. 여러분, 욥이 당한 질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 고통. 그래서 기와 조각으로 그 상처를, 그 환부를 이렇게 가려야만, 긁어야만 되는 시원한, 또 기와 조각으로 환부를 긁으니까 또 딱지들이 떨어져서 피가 유혈이 낭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욥에게 왔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욥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저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친구들의 눈에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슬픈 현실이 욥에게 일어났던 그런 현실이다,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욥이 23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이런 환난들, 역경들, 상처들, 아픔들, 상실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으로 나올 것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그 재산의 상실과 자녀의 상실과 건강의 상실을 능히 그뜬히 이겨내고 있는 거죠. 믿음은 정금으로 묘사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용광로와 같은 광야에서 믿음이 불로 연단되었다 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겪도록 하셔서 그들을 테스트하셨고 교만한 자신감을 꺾으셔서 겸손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적절한 실패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광야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사람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깊어지게 되고.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런 광야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아는, 인생이 깊어지는 참 맛있는 그런 존재가 비로소 되어져 가는 거죠. 손이 아팠잖아요. 손이 아프니까 이제 저녁에 운동할 때 목회자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몇 분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손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손가락을 다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았어요. 이게 손이 아프니까요, 양말도 씻겨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단추도 다 해줘야 돼요. 이쪽 건 하는데 이건 못해요. 아프니까. 그러면 단추가 잠겨져 있으니까 옷을 벗을 수가 없죠. 옷을 입을 때도, 옷을 벗을 때도, 샤워할 때도, 뭐 할 때도 다 내 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 사람의 손이 하나가 왜 없는지를 알려 하지도 않았고, 그냥 손이 하나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좀 아픈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손이 아파 보니까 그 사람이 고맙고,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와서 우리와 함께 땀을 흘리고 즐거움을 나눠주는구나. 그러면서 또 그 부인이 참 훌륭하다. 부인이. 그럼 나는 이거를 쓸 수 있는데, 이거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이것으로도. 이건 세계는 불편하지만. 그 부인은 이게 아예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헌신할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든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 힘들겠다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해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지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나무인이 됩니다. 교만합니다. 사람 귀한 줄 모릅니다. 돈 귀한 줄 모릅니다. 관계가 귀한 줄 모릅니다.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고난을 주시고 적절하게 낮추셔서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광야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전투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처럼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사건과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신다. 분명히 여러분, 저는 이제 60인데요. 저는 분명히 제가 청년 때보다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보다 목사가 된 지금이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사랑도 더 커졌습니다. 물론 일교차는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교차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셔서 내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광야를 허락해 주셨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왜 광야로 이끄셨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된 단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불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20세 이상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 드러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광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만이, 믿음으로 순종해야만이, 믿음으로 사랑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광야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두려움의 땅 정갈과 불뱀이 덕실거리는 그 두려움의 땅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재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사단이 우리에게 뺏어갈 수 없는 것은 믿음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사단이 시험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다 가져갔지만 욥의 믿음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지 않으니까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깨져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광야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과 원망의 결과로 광야로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대략 11일간이면 충분한 거리를 38년이 소요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거기가 11일 길입니다. 11일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세레 시내를 통과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레 시내를 통과하기까지 출애굽 1세대 60만 3,548명은 그 세네 시내를 통과하는 11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38년 동안 돌다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쓰러지고 광야의 이슬로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이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뺑뺑 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거리는요. 직선 거리로 320km입니다. 320km면요. 하루에 30km로 간다면 열흘이죠. 넉넉하게
한 달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640km를 돕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 약 40년간 걸려서 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믿음을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것들을 손에 잡혀줘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광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광야는 죽음의 장소였고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난 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했습니다. 대단한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지 않고 믿음이 없었을 때 그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광야였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덕실거리는 두렵고 무섭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런 광야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기간이었겠습니까? 비록 약 40년의 길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광야가 문제되지 않는 거죠. 광야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어제 그제입니까? 전도사님 한 분 나오셔서 진내신학대학교 견인 교수였던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엄마가 28살 때 아빠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자기도 아버지한테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와 자기 엄마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또 카드 빚을 700만 원을 또 해서 그 부채까지 또 갚아주는 그런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 어머니는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다 어머니 무릎에 자다가 보면 뭐가 물체가 액체가 떨어져 보면 엄마 눈물이 기도하다가 흐르는 엄마 눈물이 볼에 떨어져서 깨고 기도하고. 여러분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행하다라고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 엄마하고 같이 있거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엄마가 한 번도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버린 아빠를 비관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눈물로 그렇게 먹여서 길렀으니 그분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겪어온 삶을 보니까 정말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눈물 나는 과정이었고 삶이었던 광야와도 같은 그런 광야를 걸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뱀과 정갈이 덩실거리는 무섭고 두려운 광야를 거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믿음 있는 그들에게 광야는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광야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삶에 영원하신 주권자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까? 왜 만나를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음식들 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소고기 주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메추라기 고기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실제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출발해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광야는 그야말로 팽팽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대 광야를 보면 갈릴리 이쪽으로 해서 사해까지 쭉 내려가는 그 유대 광야가 있거든요. 그 유대 광야는 그냥 돌과 바위들밖에 없어요. 또 한쪽에 보면 이런 조그마한 잡목들, 풀들 이런 것들만 있어 숨을 곳도 없어요. 그것이 유대 광야입니다. 실제로 가데스 바네에서 세례 시내를 건널 때까지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모래와 바람과 이런 것들만 가득한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집단도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 삶을 지킬 수 없는 곳입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잠깐 사진 찍는다고 한 10분도 채 안 차에서 내렸는데 볕이 있다가 구름으로 딱 가렸어요. 구름이 잠깐 볕을 가렸어요. 10분도 아니었어요. 사진 찍는다고 10분 정도 주어서 내렸는데 추웠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9월에요. 백두산 천지를 본다고 이제 여기 시국에 사역을 갔는데요. 비가 약간씩 내렸어요. 9월 하순이었어요. 근데 영하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영하 10도. 손이 시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천지를 모르고 까분다란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런 생각하고 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광야에서도요 어서 들어왔습니다. 차에. 그런 곳입니다. 그게 40년 산다고요? 죽습니다. 하루도 못 버티고 죽습니다. 대낮에 태양을 구름이 잠시 가렸을 뿐인데 10분을 못 참고 차에 도망가듯이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한마디 쏟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요 10번 하나님 시험했다고 그건 괜찮은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요 10번 시험한 것이 아니고 수만 번 시험했을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그래도 믿음이 요만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에 40년 살았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 했으면 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모래사막뿐입니다. 황량합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래사막, 모래바람이 불어서 눈도 뜰 수 없는 추워서 어떤 은신처를 찾아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태양이 내리 쪼이면
타는 듯한 목마름과 눈을 뜰 수 없이 불어닥치는 모래바람 때문에 길이 없어져 버리는 오갈 때를 모르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자, 그러나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 삶을 조정하고 그렇게 달려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이끄신 후에 자기 스스로는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농사를 할 만한 것도 없고요. 의지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곳, 그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새끼 새에게 어미가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여주셨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만나는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였다. 신비로운 음식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음식이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음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각자의 삶의 여러 사연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면 광야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너도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고통을 겪잖아요. 그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 근데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두신 그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40일 금식하셨어요. 시험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시험산이라는 곳을 보면 광야예요. 광야. 유대 광야와 연결되어지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바위들 뿐이에요. 바위산. 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쫙 가면 그 엔게디라는 곳이 나오고요. 물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줄이셨거든요.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줄였습니다. 얼마든지 떡으로, 돌로 떡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거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물리치는 거죠. 이 의미는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을 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버리고, 좀 살기 어렵다고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형편이 좀 나아져서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쪽에 나은 형편 쪽에서 유혹하는 것이 당기는 힘이 더 큽니다. 더 큽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미스터 에브리띵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계에서 40조의 투자를 약속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해받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님께서 얼마든지 돌로 떡을 해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얼마든지 믿음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지면 오겠다라고 하는데, 나아지면 올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 말씀은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나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의 원칙은 말씀을 따라 살 거야. 그 선언인 거죠. 여러분, 미스터 에브리띵이 여기 오셨는데 좋은 일입니다.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쫓아가면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릴지라도 나는 내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원칙을 지키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시키셨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광야보다 더 많은 유혹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절대한데 지금보다 수십 수백 배가 주어질 것인데,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칙이 타협된다면 가나안 땅에서 멸절된다. 전멸된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희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위해서, 장구한 축복을 위해서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원칙을 훈련시키셨는데, 그 훈련시키는 방법의 핵심이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죠. 왜 만나를 먹이셨습니까? 만나는 하루분만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거두잖아요. 6일째는. 그 다음날 가면 안 내려옵니다.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삶의 원칙이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축복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비추는 그런 민족이, 대표적인 민족이 나라가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상민 형제, 또 세미 자매, 또 우리 시연 자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 한 번 양보하면 그 상황을 제공하는 사람이 압니다. 아, 저거 가짜구나. 아, 저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때부터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광야가 와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원칙을 딱 지켜 딱 얘기하면 상사가 아, 저는 괜찮네. 저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놈이네. 그래 했잖아요. 어디 높은 분이 술을 주길래 술을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아가지고 어디 부냐면 여기 부었대요. 여기 넥타이 여기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사님이 주시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고 저는 여기 먹겠습니다 하고 여기 부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원칙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원칙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죠. 만나가 핵심인 거죠. 핵심. 그 만나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7일 전에 내리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늦잠 좀 자고 점심때 가지 뭐, 브런치 먹지 뭐, 없어져요. 아침에 거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거두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양보하고 타락하고 타협합니까?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식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양식의 배후에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상을, 거기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알의 신상을 끌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바알의 신상을 끌고 와가지고 그 갈멜산에 거기서 세워놓고, 이 바알 신상을 다 세워놓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악기들을, 북과 나팔을, 퉁구슬을 가지고 대단하게 오케스트라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재단도 멋지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막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면서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은 이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분위기가 고조되고 옳거니 그 불이 내려오겠구만, 그렇게 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뜨리지 않은, 징으로 깨지 않은 돌 12돌을 놓고 제물을 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된 일임을 불로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게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하니까 불이 내려서 다 태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 이 표현 우리 말로 하니까 그런데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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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응원했다는 겁니다. 곧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게 안아골절이 4곳이나 깨졌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한국을 대표해서 이제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때 스타디움 운동장에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여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불러응답하니까 엘리야 엘리야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의 능력으로 압도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그러니까 이게 만후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는 그런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도 없습니다. 불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입니다. 모래.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런 곳에 아침에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드려 나가니까 이슬 같은 것이 맺혀 있는데 만후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신 음식이로다. 그렇게 만나를 먹인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은 이 식물이 박한 식물이 싫다 했지만 믿음 있는 자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갈멜산에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압도하심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기손실에서 다 죽잖아요. 그것처럼 만나가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불신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서 이게 만후 이게 우리에게 각인이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구비구비에 만후 이런 일들이 한 번뿐이었습니까? 보수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만후가 아니면 우리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먹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먹는 쌀도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도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나 신기한지 양평에 쌀 먹어보니까 어떻던가요? 맛있던가요? 기가 막혀요. 맛있더냐고 그렇게 안 먹어봐서 내가 맛있다고 말도 못하고 하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아직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맛있으면 한 가면 더 보내주려고 그랬다고. 올해 제가 새쌀을 얼마나 많이 나누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도 우리 집에 또 새쌀이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우리 다 주면 뭐 드시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청나게 나누고 베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만나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필요를 따라 사는 존재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그분이 채우시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필요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그것이 남아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게 내게 남아있는 것은 나는 내 삶의 원칙이 말씀을 따라 살리라 이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지위와 경력과 능력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믿음의 관계로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지위를 결정짓는다니까요.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니까요.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누렸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요. 만후 역사가 있고요. 메추라기를 실어 먹었고요. 반석을 열어서 200만이 먹는 물을 먹었고요. 전쟁에 승리했고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삶의 질을 정리한다, 규정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신명기 8장 3절 또 16절에서 만나의 사건을 거듭 말씀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거듭 말씀하시면서 만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축복,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 모델로서의 삶,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만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하신다는 만나의 사건은 말씀이 네 삶의 원칙이 되게 해라, 말씀이 네 삶의 원칙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심지 않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천을 쫓게 될 것이다, 다섯이 만을 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비결이 있다는 거죠. 나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만 하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운다, 내가 적군을 물리친다, 내가 답이다, 나와의 관계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광야가 있지만 우리 인생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나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시기에 광야도 선물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거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기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 원칙이 변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도 물리치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도 물리쳤었고, 사단에게 전하면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다, 그것도 물리치시고, 오직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다가 또 그 삶을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주님을 죽기까지 신실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거죠. 아내가
목요일 날 수술했거든요. 아침에 일찍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내가 뭐 수술하니까 뭐 아침도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1시간쯤 수술하는데 혹시 장기가 좀 정상인과 좀 다르게 돼 있으면 1시간 반 더 소요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1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 1시간 쑥 지나가 버리면 안에 장기가 정상인하고 좀 다른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또 회복 시간도 더 길어난다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1시간쯤 되니까 회복 중으로 딱 글자가 바뀌는 거죠. 밖에 수술실 밖에 환자 수술하는 환자가 있고 대기 중이고 언제 수술이 시작되고 시간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제 안에는 거기 이제 회복 중으로 파란 글씨로 탁 바뀌는 거죠. 얼큰이 장기가 썰개가 일반 사람하고 거의 같구나. 뭐 좀 돌연변이처럼 아니구나. 그래 안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40분, 원래 1시간 반 정도 회복된다 하는데 한 40분쯤 있으니까 나왔어요. 그래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참 있는데 뭐 한두 시간 지났는가. 간호사분이 오셔서 수술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반지하고 양말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뭘 줘요. 양말 하나 하고 비닐봉지 안에 양말 하나, 반지 하나 받았어요. 반지가 어떤 반지냐? 1,000원짜리 반지. 1,000원짜리. 한 2,000원쯤 하는지 모르겠네.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양말하고 1,000원짜리, 1,000원, 2,000원짜리 반지를, 실반지를 받아오면서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삶에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와 같은 내 삶의 실체를 실제 거기 담겨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 내가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무엇을 했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실반지 그것도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시연이 어디 실반지를 낀나 봐요. 내가 지금 삶이 비난하다, 뭐, 왜 반지도 하나 안 해주냐, 여러분에게 뭐, 추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고난의 날에 함께 하셨고, 기도하셨고, 힘을 다해서 기쁨과 아픔을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 의도를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반지를 보는데 1,000원, 2,000원짜리 실반지를 보는데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지금까지 쭉 살아온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삶이 정리가 됐어요. 내 인생의 광야길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광야를 지난 후에 여전히 내 안에는 저 실반지가 인생 끝나면 이제 남을 것이고 양말 한 켤레 남게 될 것인데 인생이 그렇게 남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지난 날 광야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유퀴즈에 나오는 어떤 투자가가 주식을 2,000원에 매입할 때 그때 저는 청년들에게 구두를 사주고 10만 원, 15만 원 들여서 구두를 사주고 밤을 낙심한 청년들과 밤을 지새우고 목욕탕 가서 같이 목욕하고 등을 밀어주고 그런 시간들이 쭉 지나간 거죠. 주식 한 주에 2,000원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하고 목회자 착한 충성된 싹군의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더니 제자들이 와서 쭉 얘기하면 누구는 목사가 됐고 누구는 권사가 돼서 전도하고 쭉 이런 삶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에게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고 사꾼 목자가 되지 않고자 양을 찾아 밤을지 세운, 그래서 그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감당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되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광야를 지난 후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광야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을 지속해서 가리라.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리라. 내 아내와 함께 달려가리라. 내 교우와 함께 나는 여전히 이 길을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남을 것이다. 비록 네 삶에 전 일생에 실반지 하나 남고 양말 한 컬에 남았다 할지라도 너는 너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고 너는 너 인생의 광야를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남을 것이다. 내 인생의 구비구비에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들로 가득 찰 것이다. 너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광야를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런 삶을 결단하시기를, 우리 함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